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가나안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내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과 가장 가까운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와 함께 가나안 사람들을 치러 올라갑시다. 우리에게 할당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당신네들이 함께 싸워준다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당신네들 몫의 땅을 차지할 때 함께 싸워주겠소.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싸우러 올라갔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공격하자 주께서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베색에서 1만 명을 쳐 죽였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과 싸워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을 뿔뿔이 도망치게 만들었다.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 사로잡은 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아도니 베색이 괴로워하면서 말했다. 내가 70명이나 된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내 상다리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그대로 갚으시는구나. 아도니 베색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거기에서 죽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곳을 정복했다. 그들은 칼로 그곳 주민들을 죽이고 성에 불을 질렀다. 그 후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산악지대와 남부지역과 서부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치기 위해 내려갔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헤브론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쳐 죽였다. 이전에는 헤브론이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거기에서 드빌로 나아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쳐 죽였다. 드빌의 옛 이름은 기럇 세벨이었다. 그때에 갈렙이 말했다. 누구든지 기럇 세벨로 올라가서 그곳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러자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기럇 세벨로 올라가 그곳을 점령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와 결혼시켰다. 결혼이 끝나고 악사가 온니엘과 함께 친정을 떠나면서 남편에게 재촉했다. 우리 몫으로 아버지한테 밭을 달라고 해보세요.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악사야, 뭐 필요한 게 있느냐? 악사가 대답했다. 특별히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메마른 남쪽 땅으로 시집 보내시니 셈이라도 하나 주세요. 그러자 갈렙은 딸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결혼 예물로 주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었는데 그의 후손들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 종려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성읍인 여리고에서 올라와 아랏 남방에 있는 유다 광야에 이르러 그곳 주민들과 어울려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과 가까운 사이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밧을 공격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곳을 완전히 섬멸했다. 그래서 그 성읍은 호르마라고 불리게 되었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주변 지역, 아스글론과 그 주변 지역, 에그론과 그 주변 지역을 정복했다. 주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산악지대를 차지했다. 하지만 평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철로 만든 전차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낼 수가 없었다.
모세가 약속한 대로 헤브론은 갈렙이 차지했다. 갈렙은 헤브론에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사는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다. 요셉 집안의 사람들도 베델을 공격했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요셉 집안의 사람들은 베델에 정탐꾼을 보내어 그곳 사정을 몰래 살펴보게 했다. 베델의 옛날 이름은 루스였다. 정탐꾼들은 성에서 나오는 한 남자를 붙들고 물었다. 이 성읍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인지 가르쳐주면 살해는 두둑히 해드리겠소. 그 사람은 정탐꾼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 이후 요셉 집안의 사람들은 그곳 성읍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모두 칼로 쳐 죽였으나 길을 알려준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었다. 길을 알려준 그 사람은 나중에 헷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 한 성읍을 세우고 루스라고 불렀다. 그곳은 오늘날까지도 루스라고 불려진다. 하지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베스안, 다아낙, 돌, 이블르암, 무깃도 및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계속 눌러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강해지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노동을 시켰지만 그들은 자기 영역에서 완전히 몰아내지는 않았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게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가나안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수불론 지파 사람들도 기드론과 나할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수불론 지파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아셀 지파 사람들도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루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로 인해 아셀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어울려 살게 되었다. 납달리 지파 사람들도 베세메스와 베다낫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역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강제노동을 시켰다. 아모리 사람들은 단지파를 산악지대에 묶어두고 평원지대로는 내려오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아모리 사람들은 헤레스산과 아얄론, 사알빔에 계속 눌러 살았지만 요셉 집안의 사람들이 강대해지자 그들 역시 강제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지역은 아그라빔 언덕에서부터 셀라 너머에까지 이른다.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일찍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왔다.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겠노라고 말했다. 또 나는 너희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형태로든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명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는 결단코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며 그들이 섬기는 신은 너희를 넘어뜨리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주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이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기 때문에 그곳을 복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백성들은 거기에서 주께 희생제물을 바쳤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들을 해산시키자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가 유산으로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살았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잘 섬겼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크고 위대한 일들을 직접 본 이스라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를 잘 섬겼다.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유산으로 분배받은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뜨자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주를 알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크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자기 조상들을 이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웃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에게 절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크게 분노하셨다. 백성들이 주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기 때문에 주께서는 진노하셔서 노략질을 일삼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구 짓밟았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사방의 적들에게 넘겨주시자 이스라엘은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주께서 일찍이 그들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께서 몸소 이스라엘을 내리치셔서 그들로 패하게 하셨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무척 괴로웠다. 그 후 주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구해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들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백성들은 주께 등을 돌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추종하면서 그 우상들에게 절했다.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잘 따르며 주를 잘 섬겼던 조상들과는 달리 주를 저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주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몸소 사사들과 함께 하셨다.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들이 쳐들어와도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셨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짓밟을 때마다 주께서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사사들이 죽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변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조상들보다 더 못된 짓을 일삼았다. 백성들은 다른 이방신들을 따르고 경배했다.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주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렇게 선언하셨다. 내가 일찍이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이 백성이 깨버리는구나. 내 말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그러하니 여호수아가 죽은 이래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뭇 족속들을 나는 너희 앞에서 하나도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처럼 나의 말을 과연 잘 따르는지 가나안 족속들을 이용하여 시험해 볼 참이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시되 그들을 단번에 다 몰아내시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도록 허용하셨던 것이다.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도록 가나안 뭇 족속들을 남겨두신 것은 가나안에서 어떤 전쟁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 또한 주께서는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다.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5 군주가 다스리는 블레셋 사람, 모든 가나안 사람, 시돈 사람,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이르는 레바논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히위 사람 등이었다. 주께서 이들을 다 몰아내시지 않고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이 과연 주께서 모세를 시켜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렸던 명령을
잘 지키는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면서 다른 족속의 딸을 데려와 아내로 삼기도 하고 자신들의 딸을 다른 족속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기도 했다.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기까지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 앞에서 악한 짓을 일삼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았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 호소하자 주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세우셨다. 주의 영을 받은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가 되어 전쟁터로 나갔다. 주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온니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 후 그나스의 아들인 사사 온니엘이 숨을 거두기까지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깃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짓만을 일삼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한 일을 계속해서 저지르자 주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의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사람 및 아말렉 사람과 함께 연합군을 구성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주께 부르짖자 주께서는 그들을 건지시려고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게라의 아들 에훗을 세우셨다. 그는 왼손잡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에훗을 보냈다. 에훗은 길이가 1규빗쯤 되고 양쪽에 날선 예리한 칼을 준비하여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감추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들어갔다. 에글론은 몸집이 비대한 사람이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치고 나서 곡물을 메고 왔던 짐꾼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길갈 부근의 석상이 있는 곳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에글론에게 말했다. 왕께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에글론이 다른 신하들을 모두 물리쳤다. 에글론은 여름 별장으로 사용하는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에훗이 왕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에글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감추어 두었던 칼을 잽싸게 꺼내어 왕의 배를 찔렀다. 얼마나 세게 찔렀던지 칼과 함께 칼 자루까지도 왕의 등 뒤로 빠져나왔을 정도였다. 에훗이 칼을 몸에서 빼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에훗은 다락방 문을 걸어 잠근 후 재빨리 밖으로 나왔다. 에훗이 나간 뒤에 신하들이 올라가서 보니 다락방 문이 잠겨 있었다. 신하들은 왕이 다락방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밖에서 한참 동안 기다려보았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신하들은 문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았다. 신하들이 열쇠를 가져와서 문을 열어보니 왕은 칼에 찔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에훗은 신하들이 지체하는 동안에 몸을 피하여 석상이 있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쳤다.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그곳에 이르자 에훗은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에훗은 그들을 이끌고 내려갔다. 에훗이 무리에게 외쳤다. 나를 따르시오. 주께서 우리 원수인 모압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리는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땅 맞은편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한 사람도 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맹스러운 모압 군사들을 1만 명이나 쳐 죽였다. 모압 군사들은 단 한 명도 도망치지 못했다. 그날부터 이스라엘은 모압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땅에 80년 동안 평화가 깃들었다. 에훗이 죽은 후 아낫의 아들 삼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삼갈은 소를 모으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압제에서 구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도사님과는 내일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